가슴속에 꽉 차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분명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 그럼요. 다들 익숙하게 아시는 그런 감정이죠. 그쵸? 막 세상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만함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상황이 좀 달라지죠. 아, 진짜 너무 공감돼요. 그 지옥철 환승 구간을 미친 듯이 뛰어가거나 아니면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때문에 사무실 모니터 딱 켜는 바로 그 순간 어제까지 그렇게 생생했던 은혜가 무슨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싹 증발해 버리거든요. 사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게 사실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주는 심리적 격차를 느끼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간이 주는 심리적 격차요? 네. 영적인 에너지가 예배당이나 수련회장 같은 어떤 안전하고 거룩한 환경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느끼는 거죠. 일삼의 무게나 세금 명세서 직장 상사의 압박 같은 그런 팍팍한 현실의 언어들이 쏟아지는 순간 주말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언어들이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유독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다룰 텍스트는 2026 4월 5일, 바로 부활주일에 AKPC 청년부에서 선포된 설교 본문입니다. 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미션은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현상, 그러니까 수련회 때 느끼는 일회성 감정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실천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이 설교에 담긴 놀라운 인사이트들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이 설교가 일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선택한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겪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신학 인물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고대 페르시아에 살았던 다니엘일까요? 여기서 설교자는 이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을 단순한 어떤 역경 극복 스토리나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이런 식의 흔한 영웅담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었나요? 네, 이 사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모형,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예표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표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병렬 구조가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에 넘겨집니다. 아, 듣고 보니 로마 제국이랑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의 모습이랑 정말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진 곳이 어디죠? 죽음을 상징하는 깜깜하고 깊은 사자굴이잖아요. 네네, 사자구의 자다구리죠. 심지어 그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고 아예 왕의 도장으로 봉인해버립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예수님 무덤도 거대한 돌로 막히고 로마 총독의 인장으로 굳게 봉인됐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새벽녘이 밝았을 때 다니엘은 그 죽음의 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완전 부활이네요, 부활. 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그보다 수백 년 앞서서 생생하게 실현해낸 거죠. 와, 이거 비유를 하자면 마치 수백 년 뒤에 개봉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고편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미리 상영해 준 것 같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먼 훗날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표지판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수백 년 전에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미 미리 맛보고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냈던 예고편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설교가 다니엘을 가져온 거군요. 우리가 다니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일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영적인 사람의 이미지 있잖아요.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다락방에서 기도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냉혹했어요. 어느 정도였길래요? 당시 다니엘은 이미 80대의 노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를 잡아왔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죠.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나라가 통째로 망하고 정권이 아예 바뀌었는데도 그는 전국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발탁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솔직히 우리가 회사 다닐 때 팀장님만 한 번 바뀌어도 막 라인 타느라 눈치 싸움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아, 그쵸. 피말리죠. 하물며 제국이 멸망하고 적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세웠는데 그 전 정권의 고위직 출신이, 그것도 나이 많은 이방인 포로 출신이 여전히 최고위직을 유지했다. 네,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뼛속까지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였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괴물 수준이었거나요. 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 성경에요. 당연히 페르시아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 다니엘은 완전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을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표적 감사를 벌인 거네요. 맞아요. 국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이론이라도 횡령한 건 없는지, 행정적인 절차에 꼬투리 잡을 만한 실수는 없는지 진짜 먼지 날 때까지 턴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던데 결과가 어땠나요? 성경은 그들이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라고 아주 명시를 해두고 있죠.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우리 주변에 보면 직장에서 일 완벽하게 처리하고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흠결 없이 깔끔하게 사회생활하는 비신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업무 성과가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워커홀릭의 삶이랑 오늘 설교가 말하는 부활의 능력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충실함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설교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뼈 때리는 반론입니다. 사실 설교자 역시 그 지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오, 설교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충실함은 단순히 연말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적을 달성하는 세속적인 유능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의 통찰을 인용하는데요. 스탠리 하워스요. 뭐라고 했죠? 신실함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직무의 완성도는 자신의 출세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공적 영역으로 흘러넘친 결과물이었다는 뜻이죠. 신앙의 공적 영역으로 흘러넘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설교에서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탁월한 지혜와 행정 능력을 주셨잖아요. 네, 엄청난 달란트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재능을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아주 세속적이고 공적인 무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정직하고 알맞게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내가 속한 캠퍼스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서류 하나를 올릴 때나 엑셀 작업을 할 때도 타협할 수 없는 무결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직장 동료들의 시선을 언급한 거군요. 네, 어떤 맥락인지 감이 오시죠? 사실 우리가 주말 예배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도 월요일 아침에 내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는 거기에 단 1%의 관심도 없잖아요. 전혀 관심 없죠.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니까요.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 사람이 오늘 자기 몫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나 주말의 영적인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일관된 삶의 태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늠하는 거죠. 진짜 찔리네요. 조별과제에서 막 무임승차를 하거나 직장에서 핑계대면서 책임을 피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100% 위선으로 여기겠죠? 네.
설교자는 세상의 법망과 요령을 교묘히 이용하는 대신에 진짜 감히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묵묵히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 보죠. 대적들은 다니엘의 업무 태도를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전술을 바꿉니다. 네, 다니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중심, 바로 신앙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은 거죠. 여기서 설교가 조명하는 다니엘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꾸준함이 등장하는데요. 대적들이 다리오 왕의 허영심을 치밀하게 자극해요. 그래서 향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무시무시한 특별 금령을 제정합니다. 와, 30일짜리 함정이네요.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대적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들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100%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다니엘이 이 법령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만약 저라면 속으로 엄청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 딱 30일만 창문 꽉 닫고 이불 속에서 마음으로만 조용히 기도하자. 아,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한 달만 영적 휴가를 갖자 이랬을 텐데. 네, 대부분 그렇게 타협하기 쉽죠. 근데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걸 뻔히 알고도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네,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어떤 그 물리적인 형태를 고집했던 걸까요? 여기서 설교자가 성경적 배경을 분석해낸 대목이 아주 탁월합니다. 다니엘이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건 그냥 고향 그리워하는 노인의 향수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유가 뭐였나요? 이 행동의 뿌리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한 기도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만약 이 백성이 범죄해서 적국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 땅에서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아, 근데 다니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불타 없어지고 완전 폐허가 된 상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다니엘 눈앞의 현실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상황이나 건물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자체가 그 창문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굳이 매일 하던 그 하루 3번의 루틴을 똑같이 유지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것이 바로 일상을 버텨내는 영적 메커니즘의 핵심이거든요. 영적 메커니즘이요? 사람의 뇌와 심리는 극단적인 위기나 공포 앞에 서면 패닉에 빠지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잃기 쉽잖아요. 네, 머릿속이 하얘지죠. 만약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려 했다면 아마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타협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는 그 일상의 루틴은 다니엘의 영혼을 현실의 공포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에 단단히 결박시켜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와, 평소의 루틴이 닻이 되어 주었다. 설교자의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시험이나 유혹은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오는 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경건이 무너진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 틈을 타서 들어오는군요. 하자굴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앞에서도 평정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요령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둔 꾸준한 영적 루틴 덕분이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경건의 습관만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체포되고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마저도 자기가 도장 찍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잖아요. 왕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근심에 빠지죠. 그리고 마침내 설교가 조명하는 마지막 장면, 바로 순전함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간 다리오 왕이 막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요. 그때 깊은 굴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주 담백하게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의 태도를 짚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솔직히 억울하게 음모에 빠진 거잖아요. 완전 옹울하죠. 근데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왕한테 이거 보십시오. 제가 맞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지도 않았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죠. 설교에서도 이 대목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짓고 있어요. 아, 베드로가 칼을 뺐던 그 사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며 무력으로 저항하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리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며 저항을 제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인 무력이나 논쟁, 복수심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 역시 똑같았네요. 네, 억울함을 스스로 변호하려 하거나 대적들이랑 똑같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순전함,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변호사가 되실 거라는 신뢰네요. 세상 논리로 보면 진짜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 순전함이 만들어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사자 입에서 살아난 개인적인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깊은 충격을 받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리거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와,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네요. 네, 세상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날선 논쟁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임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우리의 현실로 쫙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자골에 들어갔다 나온 80대 노 정치인의 이야기가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 버스 타야 하고 피곤한 몸으로 학교에 가야 하는 우리 청취자님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의 결론은 다니엘 6장의 마지막 구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을 재해석하면서 답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막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버는 세속적인 성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자가 짚어내는 진짜 형통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낸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아, 앞서 살펴본 그 세 가지 키워드 말이죠? 네, 정리해보자면 첫째,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임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는 충실함. 네, 충실함. 둘째, 나를 올가매려는 현실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꾸준한 영적 루틴. 꾸준함. 그리고 셋째,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요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변호사로 삼아 견뎌내는 순전함. 순전함이네요. 이 세 가지를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을 오늘 나의 현실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아, 결국 부활의 기쁨을 일회성 감정이나 어떤 주말 이벤트로 안 끝내려면 내 직장 동료들이 앉아있는 그 사무실, 내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그 캠퍼스가 부활의 능력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묵직한 결론이죠. 수련회장 한가운데서 눈물 흘릴 때만 영적인 게 아니라 거래처에 매일 정직하게 보낼 때, 불편한 동료랑 대화할 때 부활의 신앙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감정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쉽게 마련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주말의 감정을 땔감 삼아서 단단한 루틴으로 맡겨진 업무에 대한 성실함으로 변환시킬 때 비로소 부활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뜨겁게 타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감정을 어떻게 일상의 견고한 저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놀라운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메커니즘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사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막상 내일 아침 출근길이 되면 또 마음이 무거워질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네요. 설교에서 보았듯이 대적들은 다니엘이 어떤 극심한 손해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도의 루틴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보이는 30일의 금령을 만들었죠. 아주 교묘한 울감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나 직장 문화 속에서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규칙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당신의 영적 루틴을 질식시키려는 당신만의 30일의 금령은 과연 무엇인가요? 은근한 압박이 들어오는 주말 출근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관계를 핑계로 거절하기 힘든 회식 문화일 수도 있고 성과 만능주의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정말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소름 돋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 곁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다니엘의 족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칙과 루틴을 100% 고수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와, 이 질문은 정말 깊이 찔리네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내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부활의 무대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말의 은혜가 월요일의 무기력 속으로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오늘 깊이 파헤친 충실함, 꾸준함, 순전함이라는 무기를 단단히 챙겨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넘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꿈꾸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쳇바퀴 같은 일상을 날카롭게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